가족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청년 집회에서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답하는 청년들은 기독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와서 지금 이 가정사역자가 설문을 돌렸는데 그 질문은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과 같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응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는 자녀가 수련회 갔는데 청년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답이 뭘 나올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무려 63%의 청년들이 부모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르고 애쓰고 자식 잘 되라고 자기 잘 되라고 했지 근데 뭘 어떻게 했다고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부모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본인의 의사와 또 의도와 관계없이 이상하게 이 대화법 속에서 자녀들과의 만남에서 대화법에서 뭔가 잘못 자기의 마음이 전달되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고마워하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63%의 청년들이 부모 가장 싫고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조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예수 믿는 그 원리,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불행스러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렇게 행복하구나. 예배 드리고 나면 이렇게 엄마 아버지의 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구나. 교회 다녀오시면 딴 데보다도 엄마 아빠의 그 나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나 눈빛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 인자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거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요. 그게 아닐 때 자녀들은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뭐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며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뭐 세상 부모님과 똑같이 별별 다를 거 없다면은 뭐 교회를 나가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별히 자기를 향해서 부모의 말 속에 상처를 입을 때 그때는 힘이 없어서 자식을 말을 못해요. 근데 싹 두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이. 여러분, 저는 그 기독 서점에 자주 가고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또 여러 사례들과 또 설교 준비를 위해서도 합니다만, 놀라운 것은요, 기독 서점에 들어갔을 때, 또 일반 서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갔을 때 보면은 한 10년, 20년 전에 30년은 더 하고요. 그때의 책 나왔는 것 중에서 가정, 자녀, 교육, 또 내지 결혼 이런 거에 대한 책이 거의 한두 권에 불과했어요. 지금 가면요 수십 종류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런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결혼에 또 대화 부부 간에서 이런 게 엄청난 아픔과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지금 많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책이 많아졌다는 것이. 그래서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이 많아지고 팔리기 때문에 책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이죠.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가정에 너무 많은 힘든 문제들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현주소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우리 믿는 사람도 더 알고 있는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지금 OECD 국가는 최고의 선진 국가들이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세계 1등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불행스럽게도 그 금메달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선진국가에 사는 사람들 OECD 국가에서 제일 이혼율이 높다고요. 이게 여러분 뭘 말합니까? 지금 가정에서 부부 간의 대화,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가정을 만드신 분도 천지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가정과 같은 따뜻함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가정인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기관, 유일한 기관인데 이 두 기관이요,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기준으로 돌아가면 가정은 즉시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지금 감동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병들고 무너진 깨어진 가정, 또는 깨어지기 직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내게 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태도만 바꾸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아내의 얼굴은 당신의 믿음의 이력서다 그럽니다. 저 아내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기 있구만요. 제 믿음이 어떠냐 들어오는 거 보려면 제 아내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배우자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늘 얼굴을 맞대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같이 한 몸이라고까지 성경에 말한 대로 한 몸, 한 몸이니까 내 신앙은 한 몸인 배우자의 얼굴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행복한 얼굴, 그리고 만족한 얼굴, 기쁜 얼굴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하는 것이 늘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한 몸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얼굴 표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내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 얼굴 보면 압니다. 남편이 늘 밝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하면은요, 아내가 남편을 바르게 여러분 신앙대로 여러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늘 기죽어 있고 막 눈치 보고 있으면 이 바가지를 엄청 끌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이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면은 자녀의 얼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밝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치를 보고 여러분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자녀를 자신 없게, 자녀에 대해서 뭔가를 상처를 줬기 때문에 자식이 자신 없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도 똑같습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교회에서만 모습이 아니고 그 부모님이 그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이 자녀는 늘 나를 존경하고 순종한다 할 때 부모가 행복 가운데서 부모의 얼굴이 자식 앞에서는 밝고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난 관계 좋다, 그런데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또 부모님하고는 좀 불편하다, 이거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인 어떤 그 조사 결과를 하나 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OECD 자문관인 수잔 오크너 박사님이요, 우리 한국인의 정신건강 의료 시스템 보고서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은 정신질환자를 양성해내는 세계 최고의 학교다. 세계 최고의 학교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정신질환자를 양성되기에 딱 좋은 구조, 사회 분위기가 어디 있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신질환자를 만들기 딱 좋은 구조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으로 인하여서요, 그것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살로 이어진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20대 청년들에게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교통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다고요. 얼마나 청년들이 그 소망의 청년 시기에 상처받고 우울하고 도저히 이길 길이 없었으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겠는가? 그걸 동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을 이 수잔 오코너 박사가 지적해낸 거예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서로 힘들기 때문에 서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고 부모만 힘든 게 아니라 자식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자식만 힘든 게 아니고 부모도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세상에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남도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만 힘든 것도 아니고 교우들이 더 힘들 수도 있고요. 교우들도 교우들만 힘든 것도 아니에요. 남 모르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잠을 못 자는 목사의 생활이 있습니다. 서로를요, 자기 입장에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자식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요, 부모의 그 가슴 아픔, 힘든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남편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아내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일 바가지를 끓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아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받아야 될 아내가 남편보다 가장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고 비교의 대상이 되고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이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려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자존심을 높여줘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기분 감정대로 대해가지고 자녀를 낙심케 하고 자녀를 살맛나지 않게 만들지 말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불만이 있어요. 자식도 부모에게 불만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의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면, 아내도 나를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 모든 불완전한 삶에서 만족이 안 돼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서로 만났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당신이 부정하고 말하니까 늘 그 기준 되면 상대방이 볼 때도 나는 여전히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라고 우리를 붙여주시고 부부되게 하셨다는, 한몸 되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비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무조건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자기 몸을 자해하지 않지요. 부부는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약점과 아픔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아픔이면 더 먼저 본능적으로 덮어주고
공격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많은 공격을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받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공격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제일 큰 상처를 받고 가장 위로받고 격려받을 부모님한테 늘 비교당해서 옆집의 엄친아 때문에 옆집의 아들은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늘 비교당하는 자식은 끊임없이 열등감 속에,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어느 중간에는 부모에게 대항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서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일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녀는 물려줄 유산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내게 주신 분이라는 것 속에서 부모님을 그것으로만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 생각하고, 또 심지어 신앙까지 물려주었다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준 정말 위대한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존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테레사 순종한 말에 답이 있습니다. 판단하면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판단하면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려고 하면서요, 남편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그리고 또 옆집 아줌마하고 비교해서 아내를 이렇게 판단하고, 비교하니까 판단이 되죠. 판단하면 사랑 못해요. 판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생겨버려요. 왜 온갖 불만이 생깁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가정의 가족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비교하라고 준 마누라, 남편, 자식, 부모님이 아닙니다. 가정은 어떤 순간에도 무조건 사랑하라고 준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방금 그 불만 있다는 말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도 네 가족에게 불만이 있거든,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용납받은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가족을 피차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대로 해주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안 주고 하라 그러면 어쩌면 줬는데, 네가 줬는 건 내가 있다, 네가 나한테 무조건 용서받았고 무조건 이해받았지 않냐, 무조건 사랑받았지 않냐, 네가 내한테 잘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줬냐? 아니다. 네가 내하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널 위해 죽어줬어. 네가 내한테 죄인 되었을 때, 심판받아 마땅할 때 내가 네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당해가 너를 사랑해줬어. 묻고 따지지 않았다니까. 근데 너는 왜 남편을, 아내를 대해 말할 때, 자녀를 대해 말할 때 왜 자꾸 따지고 조건을 붙이냐는 거죠. 요렇게 해주면 나도 당신 사랑해 주겠다, 저거 해주면 나도 당신 사랑해 주겠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네가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마귀가 심어준 논리 있습니다. 당신이 요만큼만이라도 좀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줄 거라고. 이만큼 해주지 말고 이만큼만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천국 이루어지고 다 회복이 되는데, 이 순서를 바꿔버린 마귀는요, 안 해주려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당신에게 잘해줄 마음이 있다니까. 근데 당신이 한번 먼저 해봐, 이거예요. 이거 마귀는 항상 내가 당신을 해서 뭐 온갖 잘해주려고 기획 다 하고 있어. 근데 네가 먼저 좀 해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받은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해 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네가 그 사랑받았으니 한 몸으로 너에게 준 배우자를 비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덮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심은 대로 너도 무조건 이해받고 무조건 사랑받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비교한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배우자에 대해서, 또 옆에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도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의 자녀, 엄친아하고 우리 자녀를 비교하지 마시고, 또 누구 부모하고
우리 부모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마귀의 트릭이 진행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불행의 시작. 비교.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뭐 외워갈 필요 없어요. 불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시, 세상에 제일 짧은 시예요. 뭐라고요? 비교.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가족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 가족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 왜? 나도 있는 그대로 용납 안 해주면 그 사람에게 불만 덩어리, 불평 덩어리 대상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용납받은 마음 가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 용납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이유 조건을 대면서 이렇게 해줘야 내가 사랑해 주겠다고 한다는 것입니까?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거는. 왜? 자기 몸에 대해서, 한 몸인 부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당신의 남편으로, 아내로 해준 것처럼 고맙소, 이런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서로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주님이 내게 줄 사랑 그대로 흘러보내주고 덜 보내줘서 미안하다는 마음 가지고 I'm sorry, 미안하다고 하고, 오히려 그런 나를 같이 살아주고 같이 이렇게 애써주고 힘써주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땡큐 하시고, 그거는 I love you. 제일 좋은 우유, I love you. 우유를 매일 드시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것은 감사하라. 서로 또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감사해서. 아내를 준 것이 감사하고, 남편을 준 것이 감사하고, 자녀를 주심이 감사하고, 부모를 주심이 감사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에게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이건 종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에 대해서도 주님께 하듯 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해라. 자녀들아, 부모를 주님께 대하듯 해야 되고, 부모도 자녀를 주님께 대하듯 해야 돼요. 왜? 그 자녀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비교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공격당합니다. 부모도. 이야기했대요. 지난번에 링컨 대통령, 또 뭐 클린턴 대통령 한참 나올 때 그때 부모님들이 했습니다. 야, 하다가 지금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안 되고. 옛날에는 여러분 20, 30년 전에는 대학 나오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취업이 다 됐어요. 요즘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더라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취업 구조가 지금 열악해서요, 취업이 잘 안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없다고만 치부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 닥달하니 어느 순간 아버지가 했어요. 보니까 요즘은 클린턴도 대통령 되고, 옛날 그때 한참 그럴 때, 야, 그러면서 링컨도, 야, 네 나이 때 링컨은 변호사도 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뭐하냐 그러니까 참다 아들이 그날 말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나이 때 링컨은 대통령 되었어요. 아버지 지금 정신 차리시라고. 요번에 과장 진급에도 누락돼서 놓고 정신 차렸어요 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다음부터 아들에게 말 못했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말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기준이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요즘 아주 좀 우리나라를 참 비참하고 우습게 만드는 그런 일의 대상이 우리도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때,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니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칭찬이 너무 우리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게 칭찬하면 이 옛날 유교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막 입이 오글거린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유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나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살림도 잘하는데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 이렇게 금상첨화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남편이 대답하는 말, 자화자찬 뭐 이랬지요. 아니 그거 말고 아 그럼 과대망상? 막 이래.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거 금사. 아, 무릎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금시초문.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바로 칭찬 한마디예요.
사람들이요, 정말 내 마음에 여유와 기쁨이 있고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칭찬하면 뻔히 알면서 그거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못해요. 목사님들도 훈련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저는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세미나 하면서 가지고 아내에게 조사해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강사님이 지금 강의 딱 마치고 점심시간 때 바로 제일 먼저 교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숙제하러 넘어가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아내의 반응을 알아보시오 했거든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한 번도 지금 50이 넘어 60이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사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유독교,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하고도 믿고 하는 유독교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사모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버리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보, 아니 말을 하세요. 왜요? 사찰 집사 잘 있나? 그래. 결국 사랑한다 말 못했어요. 사까지 내놓고 못해서 돌려대는 게 사찰 집사 안부 묻다 끝나버렸어요. 훈련 안 받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족을 주시고, 정말 육신의 가족이 아픔이 있으면은 또 주위에 좋은 믿음의 친구를 주시고,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예수의 피로 맺은 정말 가족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용기 내셔서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말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판단하시고 파악하시고,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자녀 얼굴에 아직도 근심, 걱정과 염려가 있고 또 내게 불만이 생기거든. 내가 지금 내게 불만이 있다는 자체가 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보지 않고 깨닫고 그냥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자식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부모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것마도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 위로받아야 돼요. 사람이 상처 줘놓고는, 자기가 줘놓고는 주님께 여러분 다 위로받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준 영화가 미랑 영화였어요. 참 말씀드렸죠. 시내라는 이 여인이 남편 잃고 미랑에 내려온 자기 아들 하나뿐인 그 준이를 죽인, 유기해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태권도, 그 자기 아들 당한 태권도 도장 아저씨잖아요. 그 괴로움을 시내가 잊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를 용서하려고 감옥에 갔지요. 가서 감옥 생활이 힘드시죠 하니까 그 태권도 도장 아저씨, 시내 아들 죽인 유괴범 살인범이 시내 씨한테 뭐라고 말해야 정상입니까? 그렇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평생 이거 내 짐을 지고 살아도 갚을 길이 없지만, 용서받을 길이 없지만 그 짐을 지고 제가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죠.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 감옥이 천국입니다 하면서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면서 여기 와서 예수 믿고 나왔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면서 이러니까 시내가 미쳐버리잖아요. 이창동 감독이 말한 게, 당신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이런 거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사람에게 죽을 죄를 저질렀고 아들 죽이는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해야지, 하나님께만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고 얼굴에 기름기 흐르고 그 사람이 하나도 미안하지 않고 이 감옥이 천국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하면 되느냐고요. 사람에게 준 상처는 사람이 그것을 에게 위로받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가지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내 배우자,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주님이 나를 대했듯이,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그렇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해주시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듯이 내 배우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상처 주지 않고 살맛나게 주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고 원하시는 가정이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식에게 나가는 말이 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가정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후로 비교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존경합니다. 당신은 내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번 진급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당신은 나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아내를 향해서도 여러분 몸매가 어떻든지 여러분 자기는 똥배 안 나왔습니까? 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만큼 왔다고 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고 이 말을 해주는 남자가 멋진 남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신 부인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가요 실험을 했는데 임상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나 조사해 보니까 꼭 필요한 말은 3마디밖에 없더래요. 이 말 외의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깨지더래요. 그 말은 Thank you, I'm sorry, I love you 이 3가지였어요. 감사하다고 당신이니까 나하고 같이 살아주는 거지 당신 때문이니까 감사하다고 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말을 그동안 배우지 못해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 할 줄 알아야 돼. 미안하다는 말 못하는 사람은요 경상도 말로 쪼다입니다. 쪼다.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하면 자기 자존심이 내려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신 있는 사람이 미안하다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깎여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자신 있는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도 미안하다 그럴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3마디만 하면은요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조사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말만 하도록 몇 달 동안 실험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서 노화 방지에 할 수 있는 노화가 인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 산화성 스트레스가 50%가 감소하더랍니다. 노화가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가 50% 감소하고요 항산화성 능력이 30% 증가하는데 이거는 항암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30%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질병이 걸렸거나 여러분 빨리 늙거나 힘드시거든요. 빨리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치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안락사 직전에 있던 강아지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이 병원에 있는데 보호소에 있다가 개들도 많아지고 또 검은 개가 이제 병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안락사 시키게 될 상황이 돼서 주사를 가지고 주사 놓으러 들어가는데 걔가 옆에 있던 개가요 가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죽지 말라고 하면서 끌어안고 저기 있는 거예요. 저거 보니 저 사람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네. 그걸 보고 페이스북에 보고 누군가가 보고요 감동이 온 거예요. 안락사 직전에 할 수 없이 지금 안락사 시켜야 되는데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누구는 또 버렸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집이 내가 사는 게 좀 어렵지만도 내가 저 개를 입양하겠다 해가지고 그 개를 저 입양해가 저 가지고 두려가 지집어 가지고 쭉쭉 빨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강아지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니까는 누군가의 감동시켜서 살아나서 저렇게 천국 이루는 거 보십시오. 지옥 가기 위해서 천국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거 알고 이제 남편을 향해서 존경한다고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자식을 향해서 늘 있는 그대로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시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을 천국 회복시킨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부터 TSL 요법 Thank you, I'm sorry, I love you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